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묵상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우리가 너무 갈망하고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다 너무 감사하고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참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갈망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이미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 합심하여 예배합시다. 원하십니까? 오늘 그런 귀한 하나의 예배를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올려드립시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는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는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우리 예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높여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을 잊고 우리가 죄인임을 잊은 채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앞서가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며 감사함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고 낮은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인내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는 주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함께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동행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 부임하신 박다위 목사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주
힘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과 순간들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공로를 쌓았다면 영원히 하나님께 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기꺼이 내어드린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값없는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 이 돈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이 헌신은 하나님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진정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니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넉넉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게 된 박다윗입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인사는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 중 일부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복음서 중에 나머지 세 개 공간복음, 그러니까 같은 시각으로 보는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오늘 하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의 내용 중 상당수가 예수님이 그 어떤 그 특정 개인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상당하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우리가 요한복음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그 어떤 특정 개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모두 갈증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분적인 해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해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갈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 해갈을 할 수 있으며 진정한 해갈이 무엇인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절과 2절,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그 세례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 남쪽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 반드시 이제 관통하게 되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은 모두 다 율법을 준수했었고 그 율법을 정말 잘 지켰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정함을 지키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최대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부정하다 여기게 되는 그 사마리아 땅은 반드시 우회해서 갔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회해서 갔죠. 직선 거리로서 가면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빠르지만 그들은 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우회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출신이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관통하셔서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부정한 것, 예를 들어서 어떤 하혈을 하거나 혹은 시체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부정한 것을 접촉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될 경우에는
예수님이 접촉한 그 대상이 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굳이 우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관통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관통할 때 그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가에는 마침 야곱의 우물이 있었죠. 수가라는 동네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은 아니지만 5절과 6절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들과 그리고 그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곳이고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우물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먼 거리를 가시다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습니다. 피로하셨어요. 지치셨어요. 그리고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여기 혹시 이 자리에 기독교에 대해서 좀 낯선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실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지? 그건 불완전한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로 베르데우스 베레 호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그리고 어떤 견해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입장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반인이고 반신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의로워져서 선택되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동시에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아기로 오셨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시기까지 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낮아지게 됐냐면 창조주가 하나님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피부적으로 와닿게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려동물에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파충류도 있는 거, 곤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르는 그 반려동물을 굉장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반려동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또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은 그냥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반응을 알아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강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고양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뱀이 되겠어, 파충류가 되겠어, 곤충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낮아질 만큼의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교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는 이 교리는 굉장히 내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너무 방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데 인간으로 오셔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설교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셨냐면 하나님이요, 신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반증으로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십니다. 목이 마를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치시고 피곤하시고 갈증을 느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만 물을 얻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해지시고 나약하신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접어두고 잠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뜨러 나온 시간은 언제 시간이냐면 유대 시간으로 6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전부 다 이제 거의 동일하게 일치한 견해로 이 제6시라는 것을 오늘날 시간으로는 이제 낮 12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잘 알다시피 중동의 그 낮 시간은 굉장히 살인적인 더위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실내 활동을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해가 지게 된 이후에는 다시 야외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이제 관습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 당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대부분 여성의 역할이었습니다. 남성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우물들은 그 우물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기의 두레박을 갖고 다녔어야 했었고, 그리고 그 두레박을 물을 길어서 이게 끌어올릴 때에는 여성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물을 길어러 온 여성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길러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중동학자 이제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우물가는 여성들의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곳이기도 했고 그 시간대이기도 했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렇게 낮 12시에 왔나, 물을 뜨러 왔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여성은 당시 여성들 가운데 따돌림을 받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그네 여행객이 우물가에 있을 때 그 여행객을 어떻게 좀 꼬셔보려고 이렇게 하는 요 가지 두 가지가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 12시에 나왔느냐를 밝히기보단 이 여인의 한 행동 자체가 지금은 일단은 보편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두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시 예수님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자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우회해서 돌아갈 정도로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회 가운데 남성과 여성 자체의 신분도 굉장히 간극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남자가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심지어는 사마리아인의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있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일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여자는 깜짝 놀라서 어찌 당신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본문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실 텐데 우리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따로 띄워달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이렇게 들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과연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속한 그 공동체는 실제로 야곱에게 굉장한 혜택과 수혜를 입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과 그 짐승들까지 전부 다 그 갈증을 해결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그러면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대답은 일종의 예수님을 향한 비아냥이었습니다. 비꼬아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여인이 보기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지금 허름합니다. 그리고 물들 두레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우물에는 빛이 된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다 이제 소장하고 다녔었죠.
그리고 이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허언증까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비꼬았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비꼰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이나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불경하다라거나 혹은 어떤 잘못됐다라고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왜 대화를 걸어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왜 믿음이 없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납득시키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요한복음에 있는 그 전체들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한다라든지 비아냥거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그냥 비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갈망하며 따져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대화가 안 통하면 비인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도 정도일 뿐만 아니라 계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적어 놓으신 그 성경을 정독할 뿐만 아니라 탐독하고 묵상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에,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네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여자의 비아냥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13절과 14절입니다. 이 구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갈증은 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떠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이 여성은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합니다. 15절에서 이 여인은 그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갈증을 느끼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해지고 싶지도 않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속마음입니다. 아주 1차원적인 간구이죠. 그럼 그거 나도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의 대답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을 좀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결핍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 때문에 연약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잘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확신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냥 필요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대화를 유심히 보십시오. 이 대화를 보면 과연 누가 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목말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몸의 수분 보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드러내게 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비틀어 버리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돌리는 것은 아니라 이 여인의 더 깊은 내면에 있는 그 결핍과 갈증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언급을 하신 것이었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단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단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까지 확 드러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실제로 오픈하지 않은 내용까지 다 말해버리시죠.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너는 남편이 없다라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표면적으로 나는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굉장히 약점입니다. 굉장한 상처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동안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웠고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도 아닌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라니 정말 음란하고 방탕하고 방종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중동의 문화를 우리가 안다면 결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시 여성은 그렇게 남자를 갈아치울 수 있는 어떤 위치,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여성은 일종의 재산, 소유물로 여겨졌었죠. 그리고 그 여성들은 남성과 정혼을 하지 않으면,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강간이나 폭행과 같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강간이나 혹은 폭력에 대해서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보호받을 법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살아야 했었습니다. 살아야 했고, 이 여인이 생존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남자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 남편들은 온전히 이 여인을 지켜주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형사치수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형이 죽으면 이제 형수를 이제 동생이 취하는 것이 이제 제도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당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한 어떤 제도였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 여인의 전 남편들은 이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남편은 이건 가정입니다. 죽었어요. 아니면 둘째 남편은 또 이렇게 병에 들어서 죽었어요. 아니면 셋째 남편은 이 여인이 싫어서 흠을 잡아서 정당하게 이혼을 해서 버렸어요. 사실 이건 전부 다 제 상상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있을 법칙한 일들이었고, 그리고 이 모든 피해는 오롯이 사마리아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지켜주기 위한 남자의 소유물로 계속해서 남자를 찾긴 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남자도 지켜주지 못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거남 역시나 그랬던 거였죠.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이든 끔찍한 사연이든 지난 전 남편들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받지 못했었던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심적인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갈증과 그 상처까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여인이 찾았었던 야곱의 우물도 일시적이었고 그 야곱의 우물에서 나왔었던 물도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영원한 해결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지켜줄 것만 같았었던 그런 전 남편들도 전부 다 어디로 가보는지는 이제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지금은 딴 사람이랑 살고 있는 것이었죠. 다 한순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느끼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남자에 대한 것도 아니었으며 자기의 생명, 자기 안전, 자기 안위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죠. 어쩌면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갈망하고 있었었죠. 그것에 대한 갈증이 지속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모두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갈증을 느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전까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까지는 키 작은 것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었습니다. 키 커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키 크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신발에 깔창을 끼우기도 했었지만 깔창에서 내려오는 순간 박탈감은 더 했었습니다. 그 갈증은 저를 완전하게 해소해 주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키라든지 어떤 외모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이렇게 뭐 정체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갈증을 느끼고 있죠. 감정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혹은 어떤 학력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 혹은 이력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 혹은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스킬이나 혹은 스펙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꽤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뼈저리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청년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소비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소비하고, 그리고 돈을 소비하며, 때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상대방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소비합니다. 나 자신도 갉아먹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더 심각한 갈증을 불러오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나를 갈증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한다 하더라도 때때로는 그것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나를 더 힘들게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주객전도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젠 그것에 대한 종로로서 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한국이 싫어서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봤는데 보다가 저는 조금은 졸긴 했었지만 그 이야기에서 어떤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소설 원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봤고요. 거긴 주인공이 나옵니다. 거기 20대 후반의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의 이름은 게나입니다. 게나, 계단할 때 게나인데, 이 게나는 이제 인천이 집입니다. 그 인천이 집이고 저도 인천이 지금 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감정이입이 됐는데, 직장은 강남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민이 이제 서울로 직장 출근하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천은 더 끝자락이 있는데 8시, 9시까지 정시 출근을 하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나서 환승을 해도 그런 것들 때문에 2시간, 2시간 반 전에 나와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삶이 사라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개나는 느끼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도 굉장히 그냥 관례적인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 때문에 굉장히 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지침도 있었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회의 어떤 내 삶의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까지 전부 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서 한국이 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뉴질랜드 떠나게 됩니다. 뉴질랜드로 떠나게 되면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게나는 면접관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뭐 했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게나는 금융업을 했습니다. 금융회사를 다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면접관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 일을 선택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게나는 그 질문을 듣고는 동공지진을 하더니
제가 선택했다기보단 그 회사가 저를 선택했죠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내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한 줄만 알았던 그것이 나를 선택하게 됐고, 내가 그것을 끌고 나가는 것인 줄 알았지만 나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 어떤 갈증과 결핍의 삶이 우리 가운데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부분적인 해결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제 진정한 해결은 그렇다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다면 이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C.S. 루이스라는 이제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한데, C.S. 루이스는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문단 정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낌은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함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사람이 성욕을 느낌은 섹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이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하여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것은 그 결핍을 느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핍을 채울 만한 존재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닌 다른 세계의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굉장히 흥미가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것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결핍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결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해결의 진정한 해결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줬어요?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까지 그 해결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마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4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우리 19장에서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으로 넘겨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어떤 처형 집행 방법 중에 가장 흉악한 이제 행합범에게 처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도둑질하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으로는 십자가에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흉악범에게만 치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집행에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를 결코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지키시며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의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상 가운데 유일하게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를 얻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그가 대신 당하셨죠. 참 인간으로서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요.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분을 똑같이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분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 느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삼위 하나님으로 계실 때부터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세 분이 함께 하나의 위격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계셨었습니다.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에는 그냥 위엄과 권위를 갖고 그 권세와 권력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기로 오셔서, 그래서 완전 마리아의 어떤 손길과 도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행복,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면서 있었을 때 그 행복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누리게 됩니다. 단절까지 깨닫게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리시고 수치를 얻습니다.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모든 부와 모든 아름다움까지 전부 다 빼앗기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홀로 나약해지셨고 가장 연약해지셨으며 가장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의 갈증까지 느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죠.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사실 그 갈증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갈증이지만 그 갈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가를 가져다 주셨죠. 그것은 의의 전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갈증을 다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극심한 갈증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완전한 해가를 내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해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오늘은 저는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곁들여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해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셨죠.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스펙과 어떤 재산과 혹은 경제적인 부분과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한 갈증을 느끼신다면 예수님의 것을 갈망하기보다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진정한 해갈로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갈증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결핍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함을 채우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공든탑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우리를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내 정체성을 발견하기 원하고 내 자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잊어버릴 때 다시 그리스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차오를 때 다시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 다시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캄보디아 선교가 너무나도 뜻깊었고 행복했고 꼭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 이 디모데 비전 센터를 위해서, 키즈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사랑들과 또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들이 기대가 커졌던 그런 캄보디아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한국 땅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쫌립 리어.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하늘에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코람데어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뒤로 나가셔서 선교팀장과 새가족 팀장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5월달 시작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 스페이스에 5월 배경화면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5월 배경 말씀은 새로 오신 박다윗 목사님께서 골라주셨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선정하신 이유도 정성껏 기재해 주셨으니까 꼭 들어가 보시고 5월달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람데오 소식인데요. 먼저 전세대 예배 광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4일은 전세대 예배로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전세대 예배는 2부 9시 예배, 3부 11시 예배로 드려지니 청년분들도 시간 꼭 참고하셔서 전세대가 모두 모여 예배로 함께 기쁘게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선교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돌아오는 수요일, 드디어 저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오늘 소그룹 방에 저희 선교팀 기도 제목을 보내드릴 텐데요.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약 일주일간 키즈일 친구들과 교제하고 마을 사역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환경도 많이 다른데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유로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캄보디아 친구들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선교팀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를 원하고, 이제 저희도 일주일 후면 돌아오지만 남겨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열매로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이미 후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전달해 주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떠나기에 앞서서 잠시 예산 관련하여서 회계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청년부는 헌금을 통해 재정이 운영되는 재정적 독립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세워가는 청년교회로서 의미 있는 성장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는 교회로부터 청년부 예산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받되, 단기 선교와 여름 수련회 두 영역의 예산은 교회 지원이 아닌 청년부 헌금에 포함하여 헌금 사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단기 선교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은 1,7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청년교회 재정은 3월까지 1,500만 원, 저번 주 기준 1,9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중반까지의 헌금과 더불어 배태용 장로님 캄보디아 1기팀 청년, 장년 성도님들의 산조 470만 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뿐만이 아니라 청년부의 미래를 위해 계속 고민하고 이러한 과정을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회계 보고는 연말쯤 정기총회를 통해서 진행되지만, 올해부터 청년교회로 성장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는 단기 선교, 여름 수련회 그 두 영역을 청년부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므로 다 사용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전에 투명하게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회계가 미리 보고를 하였고요. 저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축복할 일들만 남았는데요. 4주간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코람데오 공동체와 함께하게 된 새가족 형제님을 앞으로 모실 텐데, 정말 나오실 때 진심으로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 팀장 송건희입니다. 네, 오늘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오늘 수료하는 인원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본인이 자기소개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간단한 자기소개 듣고 제가 선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에 약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청년부에 들어오게 된 99년생 선창휘입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도 새로 부임하시고 첫 예배의 날인데 이 좋은 날 수료식을 하게 되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교회라는 곳이 처음이고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낯을 좀 가립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편하게 부담 없이 대해 주시면 저도 그만큼 편하게 다가가고 좀 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99년생 선창희 형제, 오늘부터 이제 누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얼굴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열렬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99또래 친구들이 많은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 말고도 우리도 함께 새가족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챙겨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영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코람데오 청년부의 또 다른 새가족이 되시고 앞으로 청년부가 더욱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주실 박다희 목사님과 그 가정을 모셔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올라와 보실까요? 저희가 환영의 마음으로 작게 준비한 것이 있는데 환영꽃과 케이크 살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다윗입니다. 저는 89년생입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제가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저보다 어린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말을 편하게 하며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 많다고 해서 제가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익혀가면서 말 편하게 하고, 그리고 더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 깊이 좀 이해하고 또 목양하고 또 이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차차 시간이 될 때마다 저를 이렇게 만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조금은 곁들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이 매우 기대되고, 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온기를 나누고 싶은데 함께 그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제가 이 코람데오 청년부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모님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오셨는데 당장 수요일부터 저희와 함께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중앙교회도 지금은, 그리고 이 청년부도 낯서실 수 있는데, 그래서 더욱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청년분들이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도와드릴 것들이 있으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동체에 새가족이 우리 아가까지 함께해서 4분이나 올라오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코람데오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성장하며 함께 지어져 나가길, 그렇게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그 마음을 함께 담아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